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다시 여러분들, 우리 아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영혼, 구원, 교제, 다 맞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멘 하면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할 수 없기에 그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다? 구원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옆에 사람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 말 물어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자, 우리 부주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을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입니다. 잘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떤 다리 공사를 하셨다? 어떤 다리 공사? 이 빨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구원의 다리, 만남의 다리 공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다리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여러분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두움이 제60부터 90까지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얘들아, 똑바로 예배 드려라. 알겠냐? 알겠냐?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네. 뒤에 있는 예성이 뭐하냐? 동생들 떠들면 네가 혼내줘야지. 왜? 알았지? 됐다 뺐어. 다시 갑니다. 여기 보세요. 목소리 계속 쳐다보세요. 잘 적으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 공사가 여러분 이루어졌는데, 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 만남의 다리 공사가 여러분 연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사탄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속이죠, 그렇죠? 사탄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총동원하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총동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총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사단이 그들이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공격의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우리 3주 전부터 우리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율법주의. 자, 율법. 두 번째가 뭐요? 날마다 자는 죄책감을 물자. 세 번째 뭐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우리 주관주의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율법주의가 뭐였습니까? 예, 율법주의는 잘 이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싸우셨어야 됩니다. 늘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고 결국에는 자기 왕국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이 잘하는 것은 바로 자랑과 판단과 정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강한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날마다 찾아오는 건데, 날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율법주의에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뭘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늘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저께도 가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다 모인, 그게 여러분 이게 좋다 나쁘다 너무 감사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실제 한번 나가 보시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어둠이 있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지경까지 갔을지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행위도 그것은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율법주의의 공격이 자기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 스타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하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가 고소합니까? 사탄이 즉시로 고소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죄감과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정죄감과 죄책감이 몰려올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 기억나시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실 것들이에요. 죄책감이 딱 올라올 때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사탄, 너는 날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사탄의 정죄감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완전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음을,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두더지 얘기했죠. 계속해서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잃었을 때, 우리가 뭔가 실패했을 때, 좌절과 또한 죄책감이 찾아올 때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그 두더지를 잡듯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날마다 찾아오는 주관주의를 물리치라. 이것은 성도에 찾아오는 세 번째 적은 주관주의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요?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말하는 그 느낌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서 자아를 통하여 나에게 말하는 사단의 그 속임에, 사단의 말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물론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순간 자신에게 내 느낌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 주관주의로 가는 거예요. 느낌을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말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 순간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나에게 들립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지쳤어. 더 하고 싶지 않아. 더는 못해.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더 나가서 저 사람 상대방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데 저 남편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남편 사랑하는 거 맞아? 이제는 아무런 사랑의 감정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순간 느껴지는 기분과 감정의 소리가 분명히 생각의 소리가 나한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느낌과 생각은 여러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나 이 사람과 도저히 살 수 없어. 계속 같이 살면 이제는 더욱더 불행해질 거야. 이제는 안 맞아. 이제 지금까지 맞지 않았던 거 이제는 맞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결혼을 끝내야 돼 라고 하는 뭔가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바로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대만에 가서 이제 한 2달 동안 보낸 적이 있었어요. 또 같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 아내와 자꾸 다투게 돼요. 자꾸 싸우게 돼요. 이유 없이 싸우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만 미워주고 뭔가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대립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준 그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소리까지 막 커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렇게 싸우다 말고 내가 왜 그러지? 그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나? 나 아내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순간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보 나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 왜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싸우니까 서로 사랑. 왜냐하면 나도 지금 사랑하고 있고 당신도 나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왜 우리가 싸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뭔가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머리를 망치로 콱 맞은 것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영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잡신의 영의 역사 때문에 뭐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그럼 여기 보십시오. 율법주의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율법주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라요. 성경 지식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으로 대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결국에는 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총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자기가 강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자기가 강해져요? 언제 여러분들이 교만해집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 가입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더 가입되면 세상과 하나 되면 하나 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여러분의 율법은 점점 강해져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며 심지어는 죽음에 내모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주관주의 자기 느낌과 감정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사실 적이죠. 찾아오는 적입니다. 근데 우리 유명한 우리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 자아를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속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뭔가를 나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 입술로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의 느낌과 기분과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뭔가가 들린다고 하는 생각이 들리고 뭔가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아를 통하여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기분과 감정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1인칭으로 속이는 사탄의 속임. 다시 한번 1인칭으로 속이는 사탄의 속임.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기분과 감정으로 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사단이 나를 속이는 속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판단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판단의 기준입니까? 무엇에 최종 권위를 부여합니까? 아침마다 또한은 어려울 때마다 밀려오는 자아를 통해 말하는 사탄의 소리에
소리에 의해 자신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수없이 변하는 자기 감정과 생각에 최종 권위를 부여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 복음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이 주관주의를, 이 느낌과 감정이 계속 몰려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느낌과 기분과 감정을 통하여서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따라서 살면 여러분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마귀로 틈을 탈 기회가 생겨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공격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 선포인 것입니다. 자, 조금 줄여서 우리 42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낌과 기분과 감정을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느껴지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힘들다고 할 때 힘들다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새 사람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선포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요, 나 어떻게 해요, 이게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암송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느낌과 기분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질 때 어둠의 속삭임이 모든 느낌과 기분과 감정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안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인생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생각의 소리에 최종 권위를 부여하면 반드시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는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자신에게 설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지금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정의 개인의 정말 어려운 그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 있을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이번 주에 제가 장례식장 지난주인가요? 언제예요?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예, 우리 함께 교회에서 기도했었던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그분이 지금 40대예요. 그리고 부인도 만났는데 아들이 2명 있는데 두 아들인데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대학생인데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데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위기가 여러분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의 문제면.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 느낌과 감정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능히 시작.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좀 이따 하고요. 자, 그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의 고소가 들어올 때 우리 다음 말씀 33절 말씀, 이 자기 감정의 소리를 중단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만족의 내면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앞에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세 번의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이 세 가지 적, 율법주의와 죄책감과 우리 자기 느낌과 감정을 복음으로 물리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하면서 날마다 성도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의 실제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세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주관주의 그리고 우리 죄책감, 우리 율법주의, 이것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초점입니다. 우리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 성취를 의지하게 합니다. 죄책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죄를 보게 만듭니다. 이 주관주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과 느낌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적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도를 공격하며 기쁨을 빼앗아가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죠? 구원의 완성, 구원 계획의 완성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완성됩니다. 구원의 다리가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구원의 다리가 이미 완성되었어요. 구원의 다리는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다시 오실 그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온 데까지 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과 감정, 죄책감, 율법주의, 판단, 정죄, 분열,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교회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총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결국에는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의 이 모든 적들과 싸우면서 예배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예비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세 가지 적,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적과 싸워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되시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뭐요?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우리 저거 합시다.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처음이 뭐죠? 처음이 뭐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갑니다. 예,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조용해서 나 기뻐하리 가기. 우리 저 그 온도 좀만 높여줘 봐요. 예. 여러분 춥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나 기뻐하리 갑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쥐 쳐주세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맘에서 사겼네 내 목이 들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더 크게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한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한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말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매일 순간 어려움일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일자게 하소서 말씀을 일자게 하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는 세 가지 적을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느끼는 기분과 감정 하나님이여 그 생각의 소리 사탄의 속삭임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 사람의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이 세 사람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입고 우리 같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복음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내 삶의 첫자리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묵상하며 선포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느낌, 기분, 감정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복음을 묵상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소서. 말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 아버지 율법주의, 우월감, 정죄, 판단,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우리 순간순간 찾아오는 순간 말씀을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의지하며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열방선교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날마다 다가오는 세 가지 적과 싸우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또한 일산 열방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